반갑습니다. 매주 같은 주제로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도님들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제 법인절을 앞두고 작년에도 법인절 기념식을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올해도 법인절을 앞두고 더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법인절날 제날 기념식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회도 지금 밴드 라이브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참 어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일이기도 한데 어찌 생각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거 아닌가, 앞으로 준비를 잘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까 기도문 올릴 때 충문을 올렸는데 그 충문이 구인 선지님들께서 법인 기도 때 올리신 그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문을 가지고 이제 밴드에 보시면은 매일 밴드의 법문이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 법문을 공부하시면서 하루하루 이제 재미있는 그런 공부하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법인 정신으로 우리가 새 바람을 일으켜 보자 이런 주제를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떻게 하면 법인 정신을 잘 실천할 건가 그런 내용인데 지금도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호사님이 그림 그리신 법인절 그림 3장을 밴드에 올려드린 적이 있죠. 많은 분들이 보시고 굉장히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을 보니까 마음이 느껴진다면서 감사하다는 그런 댓글을 올려줬습니다. 교역자 광장에도 제가 그 그림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교단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뉴스에서 보셔서 아실 텐데 전서 폐기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운 시절을 지내면서 이 법인절 그림을 보니까 도움이 됐다 그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법인 정신으로 어떻게 새 바람을 일으킬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이 세상이 참으로 어려운 때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코로나19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세상에 저 북극에까지 연기가 찰 정도로 산불이 엄청나게 나고 있잖아요. 정말 그거는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에서 산불 난 면적이 우리나라의 97%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살림이 다 탔으며 미국에서도 또 얼마나 불이 아직도 안 꺼지고 있잖아요. 그 불로 인해서 탄소가 엄청나게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온갖 규제를 다 하고 있는데 뜻하지 아니한 그런 방면에서 새로운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이 세상을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인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누구든지 다 2가지 책임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자기의 능력과 책임을 완수하는 사람은 바람직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까 홍진수님이 말씀하신 그 대자로 누워있는 노숙자분들도 어느 때 어느 기업의 사장이었을지 또는 누구의 귀한 아들이었겠죠. 또 누구의 참 따뜻한 부모님이었겠죠. 그렇지만 어느 때 또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책임과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없거나 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분도 그러고 싶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그와 같이 되는 경우를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인 정신 중에서도 우리 구인 선지님들은 그때 어떤 마음으로 법인 기도를 하셨나 그거를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인 선지님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정산 종사님은 하도 많이 말씀 들어가지고 너무 잘 아시죠. 일산 이재철 선지님, 그분은 이타원 이정무 교무님의 할아버지십니다. 할아버지신데 그러는 그 동네에서 그 사람은 그냥 안 봐도 선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품행이 단정하시고 또 용모가 뛰어나시고 항상 이렇게 두루마기를 잘 차려입고 다니시는 약간 그 부잣집 도련님 같은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에서 봉사가 만져봐도 양반이다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런 칭송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어른께서는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정말 일을 열심히 잘 하시고 요즘 그 원불교에서 전무 출신이 200명 넘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흥 이씨라고 하는 분들이 그 일 가족이 200명 정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더 늘어나겠죠. 그 분들의 그 제일 어른이신 도산 이동환 선지님을 입교시킨 원불교의 연원을 달게 한 그 분이기도 합니다. 대종사님 계실 때에 총부 사업의 중책을 맡아가지고 경제적인 기초를 다지는데 많은 노력을 하신 그런 어른이십니다. 이 어른께서는 대종사님하고 특별한 인연 중에 한 가지가 대종사님께서 내가 꿈에 금강경을 보았다. 그런데 금강경을 한번 보고 싶은데 누가 구해다 주면 좋겠다 했더니 이제 그 불갑사에 가셔가지고 금강경을 가져다 드린 그분이 바로 일산 선지님이십니다. 일산 선지님들께서 법인 기도 때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무엇이냐면 당시에 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계셨는데 이 어른이 효자로 소문이 난 분이었어요. 그러면 효자가 돼가지고 지금 내가 대종사님께서 오늘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죽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어머니를 놔두고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고민인 그런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그래 이제 칼을 10자루를 다 나눠 드릴 걸 준비를 해갖고 갈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뭐하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대답을 잘 할 수가 없죠. 지금 저 죽으러 가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 어머니한테. 그래서 그 말씀을 못 드리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과 구간도실에 모였을 때 걱정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저는 죽어도 괜찮지만은 홀로 계신 노모님이 걱정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드리니까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겠어요? 우리 교도님들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어머니께는 말씀을 차마 못 드리고 나왔는데 대종사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모친 봉양은 내가 책임지마 이러셨어요. 그런데 책임지마 하셨지만 당시의 상황을 다 아는데 어떻게 책임지실지 걱정이 되셨겠죠. 그래서 걱정을 하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안 돌아가셨으니까 다행이지 돌아가셨다면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책임을 지셨을까 그것도 좀 궁금하죠. 대종사님께서 일사님을 어떻게 보셨냐면은 한 제자가 일사님의 지도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당시에 뭐 지금도 종법사님 물러가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 원불교가 뭐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마음을 승복하고 이렇게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겠죠. 더구나 그 대종사님의 제자들은 그 동네 사람들이니까 동네에서 형아우 하던 그런 사이에서 그분들이 친구분들이 일사님의 지도에 금방 따르겠어요? 안 따르는 사람이 많겠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야 이놈아
네가 도대체 일산 같은 어른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역을 해? 너 같은 놈을 어디다 써먹겠냐? 일산을 따라가려면 몇 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진의 말도 안 듣는 놈이 무엇을 제대로 배울 것이며 무엇을 제대로 가르쳐서 어디다 쓰겠냐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일사님하고 동갑이신데 일산 같은 어른을 그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이는 동갑이지만 일사님이 제자잖아요. 제자인데 일산 같은 어른이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사님이 참 점잖은 그런 선비였어 봉사가 만져봐도 양반이다. 그런 정도의 인품을 가지신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님이신데 이사님은 인화의 표준이다 그랬습니다. 인화. 정산 종사님께서 여러 기술 중에서 인화하는 기술이 가장 좋다,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 어른은 인화를 아주 잘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재미있게 해주고 이렇게 하셨던 인물입니다. 대종사님을 모시고 대종사님이 타리섬에 이제 파시를 보러 가셨지요. 파시를 하면 이제 칠산 앞바다가 가까우니까 조기 파시가 항상 열리는 곳이에요. 거기에 갈 때도 대종사님을 모시고 가고 그랬던 인물입니다. 이 이사님께서는 혈액 폐지와 미신 타파 이런 걸 하면서 저축조합의 기금을 늘리는데 노력을 많이 하셨던 그런 인물이십니다. 대종사님께서 총부를 건설한 후에 영산에 내려갔다가 이사님께 이제 뭘 물어봐라 했더니 이사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이사님은 출가를 하지 못했어요. 전무 출신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하고 여쭤보고 대종사님께서 내정전과 외정전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제가 공부를 어떻게 하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사님은 그러면은 이사님이 제가 공부를 어떻게 하냐 그렇게 대종사님께서 이사님께 물어보시니까 이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제가 공부를 어떻게 한다 하셨죠? 마음 안정하기를 주장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마음 안정하기를 주장합니다. 그때 이사님께 대종사님께서 물어보실 때는 아직 우리 교리가 완전히 정리가 안 된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외정정, 내정정 공부를 말씀하시고 이것이 수행품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노루목에서 입정에 드셨을 때 그때 대종사님의 형편은 정말 안 좋았죠. 말하자면 동네 사람들이 대종사님을 보고 저 사람은 정신이 나갔나 보다. 앞으로 못 쓰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한 때였는데 지붕이 날아갔을 때 지붕이 새는 줄도 모르고 입정에 들어 계시는 대종사님, 그 지붕을 이어준 분이 바로 이사님이십니다. 그 다음은 삼산 김기천 종사님이신데 이 삼사님은 어떤 분이시죠? 대종사님께서 최초로 뭘 하셨죠? 이 삼사님께? 견성인가를 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제자 중에서 대종사님께서 너 견성했다 하고 인가를 첫 번째로 한 분이 삼사님이십니다. 삼사님께서는 철자집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무들이 요즘은 이제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제 때에 그때 출가하는 사람들은 다 간사 근무를 하면서 이 철자집으로 공부를 했어요. 말하자면 불교에서 초발심 자격문이라 이런 그런 공부를 하는 것 같이 철자집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공부를 시켰는데 그럴 정도로 삼사님은 한문 공부에 뛰어나신 분이고 17살부터 서당 훈장을 하셨습니다. 17살에. 요즘도 영재들은 뭐 두세 살에 말을 잘하고 그런 애들도 있는데 아무튼 삼사님은
대종사님께서 내가 삼산의 성리사라는 걸 보니까 머리가 시원해진다 이렇게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면은 삼사님하고 정산종사님하고 누가 더 뛰어납니까? 이렇게 여쭤보죠. 삼사님은 대종사님께 처음으로 견성인가를 받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왜 물어봤겠어요? 아, 삼사님이 정산종사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물어보셨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람은 빨리 크는 사람이 있고 늦게 크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사는 너의 지량으로 측량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산이 더 낫다, 삼산이 더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실의 장단이 있을 거다, 국량의 크기가 다르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삼사님은 부산에서 교화를 하셨는데 당시에 부산에서는 하단교당이 있었죠. 하단교당. 그리고 우리 선지님들이 당시에 무엇을 하셨냐면은 한글 강습을 했어요. 한글 강습. 우리나라에 지금 문맹인이 없지만 당시에는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선지님들 중에서도 한글을 깨치지 못한 상태에서 대종사님을 뵈러 오신 분들도 많아요. 한글 강습을 하시느라고 야학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6.25 때는 부산에서 2차 돈의 사 그런 주제로 부산 극장에서 돈을 받고 연극을 하고 그럴 정도예요. 우리 선지님들이 정말 대단하죠. 우리 중국 교당에서 종로에서 극장에서 우리가 돈을 받고 연극을 할 수 있겠어요? 세종문화회관에서 연극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연극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이제 지도 교무가 바로 삼산종사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사님께서 부산에 계실 때에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때 장티부스가 걸려서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금강산에 가시려고 준비를 하던 중에 삼사님이 위중하시다는 말씀을 듣고 금강산 가시는 것을 중단했는데 바로 다음 날 삼사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을 들으셨고 삼사님을 이제 총부로 모셔오게 된 거죠. 그때 대종사님께서 울으시면서 대종사님께서 아들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냥 일반 일을 하셨다 그랬죠. 광령이 병이 들어서 이제 열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일반 일을 다 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삼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내 한 팔을 잃은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서 통곡을 하셨다고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제자가 돌아가신 후에 울으셨다는 게 두 군데 나오는데 삼사님하고 팔사님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 그랬다고 합니다. 하루는 삼사님이 이제 부산에 계시다가 댁에 오셨는데 이거는 삼사님 손자 정인덕교무 이야기입니다. 삼사님은 딸만 있었어요. 딸만 3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딸의 아들이 정인덕교무인데 하루는 부산에서 삼사님이 오셨는데 그 당시에 부산에서도 돈이 없었겠죠. 이제 그 딸이 학교 월사금이 필요한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오시니까 아버지 돈 좀 이렇게 하니까 삼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는 네 아버지라도 돈은 네 아버지 돈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고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영광에서 돈이 별로 없었겠죠. 그렇게 하시면서 서운했다는 말씀을 그 삼사님의 따님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영광에 가서 제가 어릴 때 그 어른에게 직접 들었는데 아버지라고 오랜만에 아버지라고 오셨는데 아버지는 네 아버지라도 돈은 네 아버지 돈이 아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대종경에 나오는 법문 중에 거지가 나한테 시주를 하고 복을 받으시오 그렇게 하니까 삼사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시주를 하면 네가 나한테 복을 줄 능력이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제가 잘 살기 위해서 남한테 복을 지으라 하지만은 그것은 죄를 짓는 마음이 말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복 줄 능력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복 줄 능력이 없을 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삼사님하고 관계된 법문은 굉장히 대종경에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중금병을 벗어날까요? 이런 이야기라든지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시고, 정산종사님은 삼사님에 대해서 순진한 옥 같으십니다. 이런 법문을 하셨어요. 삼사님을 이제 정산종사님이 구인 선지님 중에서 가장 연세가 어리죠. 정산종사님이 삼사님에 대해서 순진한 옥 같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남자는, 더구나 남자가 다른 사람한테 옥 같다는 소리를 듣기가 쉽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순진한 옥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정도로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비가 많이 오고 소낙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막 뛰어가면서 아유 빨리 뛰어갑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저기 삼산종사님께서 바쁘게 뛰어간다고 비를 안 맞을 수 있간디 뭐 때문에 뭐 땜시 앞에 오는 비까지 맞을 게 뭐 있간디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종사님 시절에는 깔깔대소회가 있었어요. 우리들도 전무 출신 훈련 때 맨 마지막 날 깔깔대소회를 하거든요. 그때 삼산종사님께서 서양 댄스를 주셨답니다. 키도 크고 머리도 벗겨지고, 머리 벗겨진 사람이 춤추는 걸 생각해봐요. 남자 그것도 춤을 잘 췄겠어요? 별로 뭐 몸만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대중이 많이 웃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당시에 축음기를 틀어놓고 춘향가라든지 심청가 이런 걸 들려주시면서 말하자면 소창을 시켜주신 거죠. 요새로 치면은 음악회 같은 걸 열어주신 셈이에요. 그렇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삼사님은 열반에 앞서서 여러 사람을 두루 챙기면서 당신이 돌아가실 것을 미리 예고를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사산 오창근 선지민이신데 이분은 대종사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 그래요. 체격도 닮았고 얼굴도 많이 닮았고, 그리고 사사님이 뭘 많이 하셨냐면은 사사님이 대종사님을 가장 많이 모셨어요. 모시고 다녔어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어디 갈 때 늘 앞장서서 모시고 공심이 많은 그런 어른이셨는데, 이제 법문에 보면은 서울교당에서 서울역까지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이제 사사님의 일화가 나오지요. 사사님은 키가 크고 혹을 다워가지고 이제 주로 건축 감역, 요새로 치면 우리 홍진수님이 건축 관련 일을 하시는데 건축 감역 일을 많이 하셨다 그래요. 대종사님 시절에도 총부에 집이 한 채도 없었잖아요. 처음부터 대종사님 시절에 지은 집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는데 그 집을 지을 때 감역 일을 사사님이 제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성이 쾌하라고 다정다감해서 여자 선지님들이 언니라고 했대요. 엄청, 지금 생각해봐요. 키도 엄청 크고 그런 분인데 여자분들이 언니라고. 만약에 교사님한테 우리 교도님들이 언니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조금 좀 간지러운 그런 거죠. 마치 그와 같은 정도로 남자 여자의 모두에게 인기가 있고 잘 따르는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도 이렇게 인정스럽고 다정다감하셔가지고 대종사님께서 복례정사에 계실 때 대종사님 창근이가 왔습니다. 창근이가 왔어요.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도 더 사람들이 왜 살갑게 굴면은 더 가까이 느끼죠. 그와 같이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서무부장도 하시고 공사를 잘 하신 그런 공심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사사님이 영산에서 집으로 오다가 거울을 꺼내가지고, 아유, 그러고 보니 언니라고 할 만한 구석이 있긴 있어요. 거울을 꺼내고 길가에서 이렇게 보고 그리고 대종사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 점잖은 사람이 길에서 무슨 몸단장을 하고 그래?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분명히 아까 내가 거울을 볼 때 아무도 없었는데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아셨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럽니다. 이제 그 응사님이 짐 지는 것이 부끄러워서 안 가려고 할 때 그러셨다는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님의 아들이 큐슈 탄광에 끌려가게 됐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 그 조상들이 일본에 강제 징집이 돼갖고 많이 가셨죠. 큐슈 탄광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대종사님께서 이봐 창근이, 내가 오늘 꿈에 내가 조실 문 밖에 시체가 걸려 있는 것을 봤어. 초상이 밖에 있는 거 보니까 안에는 아니고 밖에서 초상이 난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근이 사람이 느닷없는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 불상사가 창근이 앞에 다가오면 어쩔란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불상사가 나한테도 사실 올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알죠. 그런데 막상 나한테 오면 어때요? 그냥 순순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지요. 그런데 이제 사사님이 아유 어쩌겠습니까? 운명인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대종사님께서 그렇지, 인간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있겠지, 이렇게 하시니까 사사님이 그러면요, 이 법을 알았으니까 인과로 돌려야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점심 먹고 나서 사사님의 아드님이 그 큐슈에서 돌아가셨다는 전보가 온 거예요. 미리 대종사님께서 그 일을 보시고 미리 예방주사를 놔주신 거죠.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맞아가지고 돌파 감염이 돼도 몸이 덜 상하게 하는 것처럼 미리 그 말을 미리 들었다고 해서 마음이 안 아플 리는 없지만은 인과의 이치니까 어쩔 수 없다, 그거를 본인 입으로 말하게 함으로써 그 충격을 줄여주신 거죠. 그래서 사사님께서 뭐 아까 한 말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되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오산 박세철 종사님은 겸명하신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종사님 제자 중에서 제일 못생겼다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 요새 유치원 아이들도 잘생긴 사람을 좋아해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남자들은 10살 때도 어떤 여자를 좋아해? 예쁜 여자. 20살도 90살까지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그런 것 같아요. 다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제 이 어른이 조금 인물이 박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인물 이야기를 하면 대종사님께서 내가 일본 총독하고도 안 바꾼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인물하고 관계없이 내가 박세철이를, 오산을 일본 총독하고도 안 바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른은 건강이 좀 좋지 못해가지고 일찍 원기 11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육산 박동국 종사님은 대종사님의 동생이죠. 대종사님의 친동생입니다. 이 어른은 가정을 돌보느라고 출가하지 못했어요. 출가하지 못했고 대종경에 보면은 모친이 위중하시니까 대종사님께서 식탕을 동생에게 맡기고 공사를 돌보러 온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집에서 가사를 돌보면서 살으신 그런 어른이 바로 육산
동국 종사님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칠산 육은 종사님은 대종사님의 외숙이십니다. 대종사님의 외숙이신데 이 어른은 제일 오래 살으셨어요. 대종사님 제자 중에서 제일 오래 살으셔가지고 총부 옆에, 총부 주차장 옆에 그 뒤에 그 옛날 건물 있잖아요. 아직도 다 헐지 않고 있는 남자 그 원로원 옆에 그 뒤에 있는 건물들, 그게 옛날 중앙수양원이거든요. 거기서 살으셨어요. 그래서 옛날 대종사님 시절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그런 분이 바로 칠사님이십니다. 오래오래 거기에 살으셨고요. 대종사님 외숙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대종사님에 대한 추모담을 많이 해주신 그런 어른이신데 기력이 장하고 힘든 일을 도맡아 하시는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옥녀봉에 올라가자면은 방언 공사를 마치고 그 방언조합 제명바위가 있죠. 그거 보셨어요? 옥녀봉 올라가는데 제명바위, 정관평에서 옥녀봉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거기 보면은 제명바위가 있어요. 근데 그게 바위에다가 시멘트를 붙여갖고 시멘트에다 글을 쓴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면은 그 당시에 너무 돈이 없으니까, 사실은 그 방언 공사한 돈도 정말 어렵게 했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돌을 깨서 그걸 새기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제일 저렴한 값으로 할 수 있는 게 시멘트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거기다 글을 쓰면 되지 않겠나. 이 제안을 칠사님이 하셔가지고 제명바위를 지금 그 원불교 최초의 금성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돌이 아니기 때문에 금성문이라 하기는 좀 부족한데 시멘트라도 돌에 붙여놓은 시멘트니까 이제 아쉽게 금성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원불교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소중한 유산이 되는 그 제명바위를 칠사님이 제안해서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칠사님은 방언 공사를 할 때 형산 김홍철 법사님이 누구냐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성정철 종사님, 그분이 성정신님의 할아버지죠. 그 할아버지하고 늘 같이 계셨던 형산 법사님의 아버지가 팔사님이셔요. 그 팔사님하고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이제 형사님이 2차 방언 공사할 때 책임자였어요. 그러니까 칠사님께 아이고 너무 연로하시고 그러니까 일은 하지 마시고 감영만 하시죠. 그랬더니 칠사님이 나보고 빚을 지려 하냐? 그렇게 하시면서 같이 일을 하시고 그 연로하신 연세에도 꼭 교당에서는 식사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요. 당시에 구인 선지님들이나 그 부인들, 그리고 총부 부근에 살았던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셨냐면 총부에 와서 공동 출력은 했어요. 총부에서 일은 하고 밥은 집에 가서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지금 생각하면 교당에 와서 일을 몽땅 시키고는 밥은 집에 가서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 당시 어른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교당에서 뭘 먹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신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사님이신데, 팔사님은 굉장히 팔사님에 대한 일화는 많이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제일 대종사님의 첫 번째 제자예요. 근데 팔사님은 당시에 동네에서 좀 그 근동에서 부자기도 하고 공부 꽤나 글줄 꽤나 읽은 그런 분인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한문을 모르지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대종사님을 시험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팔산 내가 불러볼 테니 적어볼란가?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팔사님이 막혀서 적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적은 것을 여러 가지 이제 채굴을 했었는데 대종사님께서 다 태우라 하시고
지금 남아있는 게 뭐냐면 전망품에 나와 있는 그 법의대전 그 내용만 남아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팔사님은 팔사님, 아드님인 형사님, 또 그 아드님, 그 아드님 4대가 출가를 한 그런 집안이에요. 구인 선지님들이 친자녀가 출가한 경우가 많지 않는데, 이제 정산 종사님 같은 경우 승타오님, 태타오님이 다 출가해갖고 출가하셨으니까 다 출가하신 것이지만, 다른 일산에서 팔사님들은 자녀들이 별로 출가를 못하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네 아버지라도 돈은 네 아버지 돈이 아니다 이러니까 자녀들도 조금 이렇게 신신내기가 어려웠던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으셨고, 그런데 팔사님은 4대가, 팔사님 밑으로 4대가 출가하신 그런 집안입니다. 그 팔사님께서는 굉장히 그 공부를 많이 하셔갖고 법의대전, 백일소, 심적편 그런 책들을 다 내셨는데, 대종사님께서 다 태우라 해서 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팔사님께서는 제방이, 정간평 방언에 제방이 뚫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제방을 몸으로 막았던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팔사님께서 제가 팔사님의 손녀, 형산법사님의 따님인 근타오님, 이제 팔사님의 아들은 형산 종사님이신데, 그 형산 종사님의 따님이 여자분이 3분이 출가하시고 남자분이 1분이 출가하시고 그러셨어요. 그 중에서 한 분이 근타오님이신데, 그러니 굉장히 얌전하신데, 제가 이제 녹취를 하기로 해갖고 하루 종일 녹취를 해야 되는데 절대로 녹음기를 못 틀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듣기만 하고 그걸 남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데, 아무튼 절대로 못하게 하셨는데, 제가 그 집안 이야기를 팔사님 때부터 현재 그 김덕상 교무 때까지 쭉 이야기를 하루 종일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기억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만 남았고 녹취가 안 된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당시에 녹음기도 있었는데 절대로 못하게 하셔갖고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팔사님과 팔사님의 사모님, 그리고 팔사님의 아드님 형사님과 형사님의 사모님, 그 분들도 전부 다 전무 출신처럼 살았더라 하는 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팔사님께서 원불교에 끼치신 공력은 이제 자녀들을 출가시킨 그것도 있지만은 굉장히 한문을 많이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공덕도 많이 쌓으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인제를 맞이해서 구인 선지님들이 어떻게 사셨나 그것이 궁금하시죠? 그러면 현재 우리들은 법인제를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법인제 행사를 못해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구인 선지님들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그 당시에 법인 기도를 하셨는지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어른들의 마음 중에서 특히 신성에 관해서는 아무리 해도 따라갈 수가 없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정산 종사님께서 내가 일찍이 대종사님께 물건으로 드린 것은 없지만 마음으로 한 번도 그 어른을 거역해 본 적이 없다 하신 그 말씀과 통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온통 바치시고 정말 사무여한, 죽어도 한이 없다 그런 그 글을 써서 바치고 거기에 혈인이 나올 정도의 신성을 가진 그분들에게 우리는 정말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원불교가 있게 된 것은 그 구인 선지님들의 혈인 정신, 그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원불교의 그 정신의 기본 바탕이 바로 이 법인 기도의 정신이다. 다른 말로 이제 법인 정신 또는 혈인 정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말을 그 정신을 우리가 대신성, 대단결, 대희생, 대봉공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된 것은 신성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들이 우리 대종경 신성품에 많이 들어있고 또 우리가 이 충문을 보시면은 정말 이 몸을 다 바쳐서 세상을 구제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그 마음이 부족하다면 그 마음을 더 채워야 될 것이고 그 마음이 충분하다면 그 마음을 더 키워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법인절을 앞두고 함께 모여가지고 정말 그 법인 기도를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일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하늘을 감동시킬 기도도 할 수 있고 창생을 구원할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실 테니까 그 마음으로 각자 기도하시고 공부하시고 사경하시고 또 내가 세상을 위해서 무엇으로 보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법인절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구인 선지님들의 그 신성을 잘 이어받는 그런 법인절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우리 교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